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밥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밥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식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에 대한 간절한 뜻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보릿고기라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항상 주변 국가들의 공격과 긴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밥 한 끼를 장담할 수 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 바로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안녕이 식사를 통해 확인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을 비와 기 사이의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비와 기 사이의 시. 바로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치킨이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치킨,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치킨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통닭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민족입니다. 삶 속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먹고 계시냐니,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그냥 세상에서 밥 걱정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당장 우리를 배불리는 그러한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소화되며 사라지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지 성찬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초반부를 보니 1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먼 곳까지 나와서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모른 채 단순히 먹을 것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상들이 출애굽했듯이 자신들도 로마에서 벗어날 날이 이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먹어도 다시 썩어진 사라지고 소화되는 떡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주시는데 이는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기에 나온 생명은 헬라어 조에인데 이는 단순히 숨만 묻히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활기찬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력, 활기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떡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맛있게 먹히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때그때 먹어야 가치가 있지. 먹지 않으면 상하고 결국엔 버려지게 됩니다. 성령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때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잘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 즐거울 겁니다. 더운 여름날 불 앞에서 몇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준비한 음식을 깨작깨작거리고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먹어야 가치가 있고 음식은 먹혀야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가리켜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며 먹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 기뻐서 받은 달란트로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먹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떡,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음식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처럼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돈, 명예,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 예배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잘 안 먹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밥 대신
다른 것을 먹거나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샐러드나 야채 조금 먹고 끝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끝나기도 하고, 요거트 같은 대체 음식으로, 선식 뭐 이런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장시간 밥 대신 다른 것을 먹으면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에서 7일 후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은 먹지 않으면 그나마 근육과 지방을 태워서 버틸 수는 있지만, 근육과 지방이 많지 않으면 일주일도 위험하고, 건강한 사람도 3주가 지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고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잘 먹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지 아니하며 나를 마시지 아니하며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단순히 영적 능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장 내 입이 즐겁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물질, 쾌락, 정욕을 쫓는 세상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떡입니다. 세상의 떡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영적인 떡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자연의 떡은 썩어지잖아요. 영적인 떡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은 제한적이지만 영적인 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의 떡은 몸에 자연분을 주지만 영적인 떡은 사람의 영에게 자연분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떡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잘 먹고 제대로 먹어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으로 나온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성인들 한 달 동안 몇 그릇의 밥을 드시는지, 일주일로 하면 몇 그릇일까요? 하루에 몇 그릇 드시나요? 아무리 안 먹어도 밥은 그래도 매일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밥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라는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드시나요? 아니면 일주일로 가면 어떤가요?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 한 달로 가면 어떤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다는 말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고 한결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간절히 찾아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신비주의 목회를 하시고 신비가라고 불리신 감리교 목사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용도 목사는 피가 말라 병자가 되었다면서 예수님의 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피가 없을 때 생명이 없고, 뇌가 없고, 힘 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학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보며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강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다는 말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할렐루야.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밥 드시지 마시고 매일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굶기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고 이제 세상으로 예수님을 소화시켜 보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누에는 옥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먹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떡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피와 살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먹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로운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먹은 자로서 사랑하며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찬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생명의 능력을 먹었으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 대해 사랑에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선교학금으로 거둔 것을 우리가 수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 생명의 떡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외로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맛있는 차 한 잔, 음식,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셔서 사랑의 떡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8월 2일에서 4일에는 녹중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안기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인이 합심이라면 우리는 예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 주시면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초이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라이스트라고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음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몸 되고 하나 되며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소화시켜 내뱉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예수님을 잘 먹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